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인투 여러분, 정말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앞서서 잠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의 시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오늘 예배,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이번 십자가 부활 복음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내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이렇게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삶은 지금까지 어떠했을지라도 결국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진정한 기쁨이라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투가 예배를 하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쁨이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고난주간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심, 그를 따르고 사랑하던 많은 이들의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죽음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은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지금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소망과 생명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린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상을 반복하며 가끔은 이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으며 온라인 예배 일상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셨던 주님께 새 소망을 구하니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명관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들을 기뻐 받으시고 귀하다 하시니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냥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가져온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인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도 설교 전에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마스크를 끼고 2m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드라이브스루 선물 전달 이벤트 잘 즐기셨나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못 보고 살아서, 그런데 우리 인투 지체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벅차오르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든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하에 저와 선생님들이 기획해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사랑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정말 밤새 쓴 그 편지, 설교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쭉 요약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편지가 여러분들 틈틈이 꺼내보실 때, 기도하기 전에 기도 수첩을 이렇게 꺼내서 읽으실 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 광고가 잘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특별한 광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설교를 끝난 이후로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까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깜짝 이벤트. 저희 선생님들도 아무도 몰라요. 저 혼자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시간 공개합니다. 제목은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는 이명관 전도사님 배 시경연 대회. 네, 윤동주 배가 아니고 이명관 전도사 배 시경연 대회입니다. 제가 지난주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읊어드렸는데, 제가 이 편지, 어제 그 선물에 끼워드린 이 편지를 쓰면서도 느꼈지만 우리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게 참 의미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긴 건 여러분들도 싫어하시니까 짧은 게 사실 더 힘든 것 같기도 하지만 삼행시도 좋습니다. 일단 시의 형식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셀 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셀 선생님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기명으로 교사방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사 투표를 통해서 3명을 뽑겠습니다. 3편을 뽑아서, 그러니까 1인당 한 편씩만 내주세요. 그래서 3명을 뽑아서 제가 문화상품권 1만원권 한 장씩 그 3분에게 드리고 우리 전체 인투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제는 코로나19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 중에서 정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우리 이제 어제 불 붙인 이후로 식으면 안 돼요. 우리 다시 모일 때까지 계속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운동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요즘 설교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대답은 조금만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군더더기 다 빼고. 제목은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절이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깊이 알고 최대한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우리 안민지 선생님 기도하셨던 내용과 같이 사순절 기간 경건과 절제 생활에 특별히 더 노력하며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한 주는 특별히 고난 주간을 지키며 더욱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했었습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묵상하는 성금요일로 지켰고, 오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원래는 토요일이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일로 정하여 모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을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 이후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절기들을 정해서 지키는 이유는 교육적인 차원에서입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온전히는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력이라는 것을 정해서 교육적인 목적 하에 절기에 따라 묵상하는 포인트를 다르게 두는 절기 교육이라는 것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로 오늘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 집중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가 올해는 참으로 고난과 부활에 대해 묵상하며 많이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부활절은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못 믿으시겠다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부활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맨정신으로는 비정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경의 증언으로 인함입니다. 자, 성경 구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의 본문에서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평론가이신 우리나라의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억력이 온전하지 못하고 관점이 다른 네 사람이 각자 기술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 있고 훗날에 편집하지 않은 채 이대로 내려오는 것이 조작적이지 않아서 더 신빙성을 갖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은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하여 성령님의 조명 하에 성경 읽기를 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고 이 신비로운 부활까지 믿어질 것입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릴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도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전합니다.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요 본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의 끝에 나타나 있지만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복음서 책의 항상 끝에 부활의 내용이 나와 있죠. 동시에 부활은 복음서 기자들의 저작 동기에 해당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이 너무나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전 삶과 사역을 그의 부활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 부활은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의 자세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온전히 죽어주셨고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시체를 세마포로 쌌던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2박 3일을 그야말로 시체로 무덤 속에서 계셨습니다.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온전히 죽음의 권세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겠다고 하면서도 나의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겠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죽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고집을 쉽게 내려놓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면 살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믿음의 행동들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는 것임을 아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라고 기도를 하시며 순종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본능마저 내려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예수님이었지만 말입니다. 다시 살리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아셨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음대로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자 인간 육신의 능력을 초월한 부활이라는 기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시기 위해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일 뿐인 참 인간이시기를 선택하셨고, 이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자들도 그 사랑에 녹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어져야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분이 참으로 죄가 없으셨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으셨고, 세상의 죄를 통해 들어온 죽음에 대해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혹은 처음이자 나중 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우주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까닭은 죄를 짓기 때문이고, 죄를 짓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욕심의 이응도 모르는 분, 겸손 그 자체, 순종 그 자체, 선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던 십자가 방식으로 처형당하셨습니다. 죽음을 당해 주신 것이지 죽음을 당할 이유는 전혀 없으셨던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 우리 중 누군가가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면 부활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다 달성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존재했던 자들 중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2박 3일이라는 잠깐의 시간 동안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육체를 죽음의 권세에 내어주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는 다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못자국을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며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만방에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책의 구절들을 해석해 주시는 등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잠깐 동안 육신으로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 오셨다가 우리 인간이 알아듣고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으며 지금은 승천하여 우주의 심판날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며 이 땅을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많이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가 인간일 뿐인 스스로를 의지하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죄의 영향력과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고 영원한 것에 투자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에 더 익숙했던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육신의 한계나 죄된 습관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굳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굳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흔들리지 않으시며 죄악 속에서 시름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 땅에 오셨던 영원하신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만 사랑의 세상을 향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를 다 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도 장차 몸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의 속에서 생명을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생명을 갖고 계시며 생명을 주십니다. 그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받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몸으로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며 음란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몸의 부활에 관한 사실 역시 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다 담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 소중히 다뤄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스러운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도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신령한 몸을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랑의 강조를 두기는 하셨지만 예수님도 이웃 사랑만큼이나 우리의 몸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더 이상 죄 짓는 삶에 내어주지 말라고 구원을 받은 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한 우리 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난 몸같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몸으로 인간은 행위를 하며 행위의 흔적이 몸에 남는 법입니다. 최대한 소중히 다룰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렇게 소중히 다룰 우리의 몸이지만 영광의 상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것 같은 고난을 당한 몸이 부활 이후에 신령한 몸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구가 많이 되니까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창조주의 법칙에 따라 몸을 관리하며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이왕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 구원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상처 입으셨던 예수님의 보이신 길을 따라 때로는 몸을 아끼지 않는 십자가 수고를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몸을 살릴 때와 살리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하여 행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 17주일의 내용을 보시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자료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골자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사하는 중요한 국면들로서의 세 가지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은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의를 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은혜요. 우리가 장차 죽어도 몸의 부활을 경험하며 천국의 신령한 몸을 입고 입성하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자들이며 또한 이 사실을 믿는 자들답게 살아낼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을 존재들이기에 더욱 담대하게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죽어지는 자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히 보살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반드시 존재하는 이 물질 세계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육체를 숭고하고 고귀하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땅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기획이며 세팅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변화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하루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며 이 몸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행동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과 악한 영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고로 성령의 사람들은 사랑의 행동을 하는 몸을 지니고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일평생 우리는 온전할 수 없고 배워가는 중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에 있기에 제자라는 표현이 참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인투 지체들, 잘 살아갑시다. 제대로 살아갑시다. 노력합시다. 점차 성장하면 됩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의미에 대해 배웠습니다. 절기 교육 일정에 맞춘 오늘의 교육이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성숙에 이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매일 부활절처럼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니 마땅히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크고 깊은 은혜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 몸에 관한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20분 정도의 기도회를 진행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런 간절함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의 기도 제목과 그동안 셀별 릴레이 기도회 때 나눈 기도 제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셀별 릴레이 기도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드림홀에서 모여 예배드릴 날을 위해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이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염원을 담아 이 찬양을 결단의 찬양으로 골랐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바가 있지만 이 기다림이 길어져야 하는 상황 속을 사시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살기 좋고 더 풍성한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지만, 그래서 그날을 위해 오늘을 수고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항상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편하고 내 일상에 고통이 있고 모든 상황이 재난의 현장 같아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부활의 기쁨을 항상 가지면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주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오해로 인한 실패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모든 인생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사랑을 위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의미가 있을 뿐이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 몸까지 다해 십자가로 온 인류를 섬기신 예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돌보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처해 있는 일상의 상황이 어떠하든 이런 기쁨으로 차고 넘치면 좋겠습니다. 이 삶을 위해 오늘 주일 하루 더욱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한 주간 여러분이 지고 갈 무거운 짐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감당할 만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담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송축하며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가지는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기쁨 온몸으로 온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부활을 알지 못하고 또한 많은 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어쩌면 말로만 혀로만 외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인투 삶으로 온 몸으로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담담하게 그렇게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곧 다시 만날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때가 언제인지에 상관없이 모이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활동은 부지런히 계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의 위험을 뚫고 어제 만났을 때 그 반가움과 어제 헤어질 때 그 아쉬움을 담아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축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손 내밀고 축복송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